저는 전화하면서 여러분들과 통화하게 되면 되게 평안하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정말 어르신들 만나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게 인사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도 인사를 영어를 보게 되면 무슨 How are you? How do you do?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미국에 오면 How are you doing?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냥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들으면 I'm well, I'm just fine.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는 인사를 할 때 나에게 누가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라고 배웁니다. 사고가 나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911이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배운 영어를 철저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인사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평안하뇨?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떤 폐부를 꿰뚫는, 우리의 심정을 돌아보시는 불꽃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평안하뇨?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을 평안하뇨? 라고 잡았는데 저 말씀, 저 화면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회가 돼서 화면을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평안한가? 나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가? 이 물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소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까뮤의 단편 소설 중에 요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림을 알아주고 성공한, 그래서 제법 괜찮은 명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그 주변에는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가 자꾸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와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친구조차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점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서 늘 고독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락방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올라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는 화실에 캔버스 앞에서 엎드려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캔버스에는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고 희미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마지막 대목이 끝납니다. 그 글씨를 고독을 뜻하는 솔리테어로 읽어야 될지 결속, 단결, 공동을 뜻하는 단어 솔리데어로 읽어야 될지 뜻을 알 수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었지만은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친구를 잃게 되니까 점점 밀려오는 고독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의 배우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실낙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고립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절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고립된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중에서도 가사 중에 내 친구 되신 내 구원주 예수를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들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박해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들을 계속 박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오인될까봐, 누명을 쓸까봐 그들은 문을 잠근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문을 열지 않으시고 공간 이동을 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은 친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신 이 질문의 의미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곁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있는 지진이 일어날 때에 놀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뇨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성경 중에 쉬운 말 성경은 잘 있었느냐 이렇게 옮겼는데 그렇게 잘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오히려 무슨 peace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greetings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말로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이 사용된 평안하뇨라고 번역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근심 중에 있다면, 아직도 진노로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명령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 근심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로 실제로 기뻐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참으로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실에 가서 아기를 안고 엄마 아빠와 함께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에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면서 땅이 꺼질 듯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신방하면서 울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아와서는 또 조금 있다가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만난 그 사람 가정에 가서 혹은 사업처에 가서 함께 위로하며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아주 다이내믹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으면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그 기쁨을 강제로 가져다가 그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뻐하자. 지금부터는 한번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실제 여러분이 행동 언어로 동사로 바꾸어 보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동사로 바꾸어 보시면 우리는 실제로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나무는 심어 놓으면 그 뿌리가 넓게 그리고 깊게 퍼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사방공사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너무 깊게 번지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저 나무를 밑둥만 잘라서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에 석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생명의 근원을 없애야 그 나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본, 그 근본 죄를 제거하는 것은 마치 산에 깊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아카시아의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한번 일단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고 그 죄는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기회를 따라서 점점 우리 속에 넓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절은, 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숨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두려운, 그리고 어두운 곳에 숨기를 좋아하는 그 죄의 속성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을 그야말로 속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수술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내어놓는 순간,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깨끗이 사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평안하뇨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서워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 킴 윈스라고 하는 사람, 맹인 아가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전쟁 때문에 6.25 전쟁으로 실명을 하고 그리고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성장하면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혹은 실직으로부터의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께서는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무서운 것을 우리 주께서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평안함 속에 거하는 우리에게 육적인 평안도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전화를 해도 귀찮고요,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싫고요, 교회 일로 걸려오는 전화에도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속에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적인 기쁨도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생매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처럼 땅속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묘실에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나면 혹시나 해서 3일 후에는 반드시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따라서 이들이 주님을 보기를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그곳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구속사적인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없어졌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평안하뇨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저 개념은 성령 받음과 성령의 역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언급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성령을 주제로 한 찬송이 12곡이나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성령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네가 앞으로 수제자로, 제자로 일하려면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응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닙니까? 영어권에서도 Are you church goer?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교회를 갔다가 오는 그런 어떤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예배 처소요. 그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후세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참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주부의 광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그런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혹시 주일 설교에 영어로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오늘 첫 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굳이 봉사를 숨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표현은 드러내지 않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표어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일을 하면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쁨 없이, 성령의 인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일하다가 얻는 그 한계점은 저는 그것을 기쁨의 고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쁨 없이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는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고갈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는 다시는 교회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그저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일하실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협조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신성한 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이 만약에 선출된다면 그들은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선함과 바름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일꾼이 돼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을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첫 줄에 있는 세상, 둘째 줄에 있는 하나님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도 속해 있으면서 잘하고 세상과도 벗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잘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면 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입니다. 거기에 쾌락에 빠지게 되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고 살다 보면 훗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한 가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뚱뚱한 여자가 있었는데 소원이 살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그에게 상담 후에 사진을 하나 줬습니다. 아주 날씬한 모델의 사진을 주면서 이것을 냉장고 안에다 붙이십시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뭘 먹으려고 문을 열 때마다 자극을 받고 안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줬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도움이 되겠는가? 냉장고 안에다가 그림을 붙여뒀는데 정말 집에 와서 문을 열다가도 웬만하면 참자. 내가 이렇게 돼야 돼라고 계속 하다가 정말 한 달 반에 체중이 15파운드 빠졌습니다. 15파운드이 빠지고서 의사에게 가서 정말 당신은 참 좋은 의사라고 그렇게 아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한 달 동안에 남편이 10파운드가 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예쁜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본다고 맨날 열면서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면서 10파운드가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과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낙을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은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때로는 기쁨이 고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